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독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두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부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소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잠언 6장에서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잠언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송경민 목사님 오셔서 CCM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를 또 끼쳐 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송경민 목사님이 질문 하나를 던졌었죠. 제일 감사한 게 뭐냐, 뭐가 감사하냐. 근데 이제 그 공교롭게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저희 아들이 지목돼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게 뭔가? 나는 이 시간 무엇이 감사한가?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감사한가? 한번 대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냥 대답을 했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게 정말 제일 감사하다. 나는 사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저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닌데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은혜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이제 그렇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이요 또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행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부르잖아요. 전도질 나눠주면서 또 물티슈 나눠주면서 부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오늘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이 지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의 부름을 받아야 살거든요. 이 지혜의 부름에 응해야 정말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혜가 이렇게 부른다 하여도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9장에서도 보면 지혜가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9장 1절도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번에도 지혜가 부르는데 근데 이번에는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부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름받아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세워진 것과도 같이 지혜가 여종들을 보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할 때 정말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의 길로 또 인도하여 드린다는 것이에요. 9장 13절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도 불러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있고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 또 지혜가 여종들을 보내서 부르는 소리가 있고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미련한 여인의 소리가 마치 진리인 것인 것 마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바 어떤 달콤한 어떤 쾌락이나 어떠한 세상이 약속해 주는 것 같은 어떤 부귀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혹해서 그 인기에만 혹해서 그것 따라가야지 진정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그를 몰러가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면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다. 왜 그렇게 더 미혹되냐면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그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또 지혜는 부릅니다. 잠언 8장 11절 보세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복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혜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냐? 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잠언 8장 22절을 보면 이 지혜가 참 놀라운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초청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지혜나 정말 이 땅의 지혜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원래부터 하나님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8장 22절에 지금 나타난 이 의인화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혜는 다름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2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지혜에다가 넣어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30절 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한 것을 지금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함께 창조자로서 이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는 지금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모양새가 오늘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창조자로서 만물을 창조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하세요.
이 지혜가 그 말씀이시요 이 말씀은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함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잠언의 8장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자, 35절 이하를 봅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생명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족이,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초청은 다름 아니라 누구의 초청이냐? 예수님의 초청인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와 같이 초청을 하세요. 부르세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응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참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얻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고 있어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과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정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와 구주로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지혜자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여종들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 안에서, 성령의 그 변화시키는 역사 안에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